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영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회복시키시는 목자가 되어라라고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렇게 박수가 크진 않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야유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웃으면서 인사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예. 이렇게 딱 얼굴 보시고 어려워 보이십니다. 이게 아니라요. 어려워 보이십니다예요. 그죠? 네. 이렇게 옆에 앉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혼자 앉으면 굉장히 뻘쭘한데 옆에 앉아주시고 주위에 앉아주시는 거는 상당한 배려와 사랑이거든요.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네. 자, 바쁘면 돈으로 주세요. 예?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뭔가 하나라도 더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전남 노예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뛰어난 것 같아요. 다 성령 충만하시고 저한테 처음에 박수를 크게 쳐주지 않은 것만 빼고 나머지 간식도 예. 박수를 다시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박수는 작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좋으신 분들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메시지를 더 나누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잘하시는데 뭘 또 해서 잘하시고 있는데 망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멀진 않더라고요. 예,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뭐 한 5시간 정도 그렇게 뭐 멀진 않더라고요. 오늘 집에 들어가면 뭐 새벽 1시, 2시 정도 예, 이렇게 멀진 않더라고요. 네, 다음부터는 부르지 마세요. 네, 저는 가까운 줄 알고 왔더니 또 우리 회장님이 사진까지 다 찍어야 된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고 이렇게 KTX 타고 가면 뭐 새벽 1시, 2시에 들어가니까 네, 아주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교사분들 어려운 시기에 교사를 한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은데요. 제가 메시지를 좀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좀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는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인데 이제 앞으로는 더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흘러가는데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아시면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사역이나 여러분 사역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나 통계와 자료를 통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이런 시대에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될 것인가 짧게 좀 저희들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허리층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맞히시는 분은 제가 이 교회를 통째로, 우리나라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허리층의 평균 나이가 19세였습니다. 그럼 지금 2022년을 기준으로 통계라는 것은 그 해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2022년에 나온 우리나라의 허리층의 통계 나이는 몇 살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중년, 그러니까 가장 중간대 나이, 44세 정도 됩니다. 44세. 그런데 이제 2027년, 이제 먼 것 같지만 이제 곧 다가올 2027년에 우리나라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이 될까? 이게 중요하죠. 이게 몇 살이냐면 63.4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최고의 고령화 사회에 우리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와 있는 분들도 제 눈에는 다 20대, 30대로 보여요. 제가 노안이 와서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20대, 30대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 교사의 나이가 자꾸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스탠스, 어떠한 상황의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느냐, 여기에 이제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급 코로나 전후로 급 쇠퇴를 이뤘는데, 그 쇠퇴를 이뤘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이 이제는 선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라고 했을 때 복음화율을 몇 프로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할까요? 2%에서 3%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약 2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신교 복음화율이 20% 정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통계상 그렇지 실제로 이제 다음 세대 영역으로 넘어가면 20%는 안 됩니다. 예전에 코로나 전에 다음 세대 복음화율을 우리가 14%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12%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실제로 코로나 후에 학급에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거의 1명, 2명 정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대학생 캠퍼스의 복음화율은 수도권이 3.75, 이건 코로나 전의 통계예요. 그리고 지방은 3% 정도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한 장로님이 교수님인데 실제로 한번 캠퍼스 대학교에 가서 교수니까 학생들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한번 직접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것도 코로나 전에 한 거예요. 코로나 전에. 그때 1000명 중에 몇 명이 교회 다닌다고 손을 들었냐면 30명도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3%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코로나 후에는 더 급감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복음화율은 몇 프로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약 2%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뭐 14%, 뭐 12% 이런 거 말고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봐 했을 때의 실제적으로 통계율은 2%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역으로 해서 여러분들 교회의 초등부 숫자, 중고등부 숫자, 대학생 숫자를 뽑아보면 대부분 지금 교회가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청년부가 10%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0명 될 것 같으세요? 100명 안 돼요. 제가 울산 큰 교회에 제가 지지난주에 갔었는데, 거기 울산에서 큰
전통이 108년 된 교회예요. 그 108년 된 교회가 뭐 엄청 크죠. 근데 거기에 유치부 아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참여하는 교회 나오는 유치부 아이가 20명밖에 안 돼요. 영아부가 20명밖에 안 되고요. 중등부가 20명밖에 안 되고 고등부 20명밖에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이 기독교 인구와 사회적인 영향도 있지만 단지 우리는 출산율을 갖고서 출산율이 적으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출산율이 적은데 여러분 주말이나 공휴일에 에버랜드나 어떤 놀이공원에 가보십시오. 하나 타려고 그러면 2시간, 3시간 줄 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인구가 줄니까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키즈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이 버글버글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맛집은 사람이 넘쳐났어요. 그때 막 거리두기 하고 뭐 4명 이상 못 앉고 4명 이상 뭐 못 모이고 10명 이상 못 모이고 뭐 수명 이상 못 모이고 막 이런 게 있을 때도 맛집은 그냥 칸막이 하나 해놓고 그냥 다 앉았단 말이에요. 커피숍도 그렇고. 그죠? 여러분 제주도도 코로나 때 빈 좌석이 없었어요. 제가 사역 때문에 제주도를 1년에 10번씩 가거든요. 갈 때마다 코로나 중에도 갈 때마다 빈 자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해외에 못 나가니까 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갈 수 있냐? 제주도만 갈 수 있으니까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제가 사역 때문에 다니는데 이렇게 보면은 주차할 곳이 없어요. 공항에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니까 안 돼, 코로나니까 다 안 될 수밖에 없어, 코로나니까 아이들이 없어, 이런 말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영국과 독일과 이 유럽의 교회의 복음화율을 몇 프로로 잡냐면 약 2% 정도로 잡아요. 많이 잡으면 3% 정도를 잡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이 영국과 독일과 유럽 교회가 예전부터 2%, 3%가 아니라 이 통계를 보면 예전에는 20%, 30% 우리처럼 되게 많았어요. 1950년대 이런 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급감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통계를 보면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를 예전에는 역삼각형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역삼각형. 그래서 70대, 60대, 50대 이렇게 해서 줄어든다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유럽 교회가 역삼각형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갑자기 2%, 3%대로 올 때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T자형이라는 거예요. T자형. 이 T자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에 50대, 60대, 70대는 되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근데 이걸 받치고 있는 그 다음 세대가 I형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50대, 60대는 되게 층이 두꺼워요. 50대, 60대, 70대는 되게 두꺼워요. 근데 다음 세대가 이렇게 I형으로 받치고 있던 T자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대, 60대, 70대가 천국에 가니까 이 I형만 남게 되니까 2%, 3%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 5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50대. 네, 6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7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50대, 60대, 70대가 퇴장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전남 노예의 교사 세미나는 몇 명이냐? 한 자릿수 남는 거예요. 한 자릿수. 근데 이게 노예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지만 교회마다 50대, 60대, 70대의 하얀 머리를 뒤덮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형 교회가 어른이 많은 교회가 대형 교회는 맞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교회가 대형 교회냐면 다음 세대가 50명 이상 있으면 대형 교회예요. 다음 세대가 100명 이상 있으면 대형 교회예요. 바뀌어지고 있어요. 50대, 60대, 70대는 이제 조만간 우리가 다 천국 갈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몇십 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어렵냐면 큰 건물을 가진 교회가 어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울에 몇만 명 모이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코로나 다음에 10,000명대 아래로 주저앉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전기세가 몇 천만 원씩 나온다라는 거예요. 몇만 명일 때는 괜찮지만 이게 10,000명대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전기세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000명대 아래에 있는 교회가 수요 예배의 출석률이 몇 명이냐면 낮에 수요 예배는 그래도 한 300명 정도 나오는데 저녁 수요 예배는 200명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0석 좌석에 200명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도 지금 50대, 60대, 70대 어른들이 나오기 때문에 200명, 300명인 것이지, 이제 앞으로 50대, 60대, 70대가 사라지면 수요 예배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주일날 저녁인데 큰 교회인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보다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뭐를 고민하냐면, 목사님 주일날 저녁 예배를 접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낮에는 나오는데 저녁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사를 초청해도 이제는 저녁 때 사람을 불러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강사를 초청하기도 어렵고 자체적인 예배를 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그거는 저는 인구 때문이라고 절대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인구의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에버랜드나 놀이 키즈 어떤 시설이 똑같이 어려움에 빠지면 우리는 그것을 그 근거로 가져올 수 있지만, 여기는 너무 잘 되는데 교회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느냐 했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방향성을 잘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교회를 가서 통계를 딱 내보면 가장 없는 층이 어디냐면 30대와 40대가 가장 없어요. 그러니까 40대 중후반, 50대, 60대, 70대는 많아요. 아직 많아요. 신앙도 좋고 헌신을 많이 해요. 헌금 많이 해요. 그런데 30대, 40대는 헌금도 잘 안 했지만 30대, 40대가 교회에 다 뻥하고 뚫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30대, 40대가 뻥하니 뚫렸다라는 거는 어디가 비냐는 거면 영아부와 유년부, 유치부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딱 터졌을 때 서울에 있는 한 교회 6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교역자들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영아부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영아부를 할 때 이 영아부실이 꽉 찼대요. 근데 코로나 딱 터지고 2명, 3명 나온대요. 연말에 제가 여기 교회를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교회를 떠나는 게 맞을까요? 지금은 한국교회 20대까지는 그나마 20대는 권사님과 집사님의 영향으로 교회 안 나오면 용돈이 없고 십자가의 거꾸로 트림을 당할 수도 있고, 아직 부모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주는 정도죠. 나와주는 정도. 그런데 30대와 40대는 이제 결혼하고 직장생활하고 자기들이 다른 교회 가겠다, 자기들이 결혼해서 이제는 좀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다 하지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직분자들 중에 자녀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30대와 40대는 우리 한국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코로나가 왔을 때 가장 먼저 교회를 등을 지고 떠났을까? 이 30대와 40대가 교회에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뭘 많이 했냐면 수평적인 선교를 너무 많이 했어요. 수평적인 선교라는 게 뭐냐면 묻지마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3천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묻지 않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1억 필요하다 그러면 1억 그냥 보내요. 그런데 이 수직적인 선교인 다음 세대가 뭘 하겠다, 300만 원 달라 그러면 왜 해야 되는지 영수증을 비교하고 제출하고 투자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야 되고 너무 복잡해요. 이걸 겪었던 우리 30대, 40대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구나. 우리가 기둥이 있어야 건물이 세워지는데 이 기둥이라고 한 것을 두껍게 세워야 되는데 기둥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지진이 딱 났을 때 건축법 중에서, 건축 형식 중에서 이 주차장을 좀 쓰려고, 주차장으로 쓰려고 이 기둥만 이렇게 세운 그 건축 시설이 있어요. 그 지진 났을 때 이 건물이 하나 기둥이 딱 나가면 건물 전체가 다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을 조금 세워놓고 나머지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너무 효율적이죠. 그런데 지진이 한번 딱 나면은 기둥이 하나 쓰러지면 건물 전체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하나 두 개 그 기둥 세우는 것도 귀찮고 힘들고 하니까 아이들이 뭘 하겠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지 않고 아이들을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집에 자녀에게 10% 예산을 주면서 자녀를 키워본 분 손 들어보세요. 10% 예산 주고, 야, 너 쌀 90% 네가 돈 내, 내가 10% 해줄게. 너 옷 10% 네가 내가 10%고 네가 90%야. 너 학원비 네가 90% 벌어서 너 학원 다녀? 이렇게 자녀 키워본 분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 그냥 자녀들에게 계산하지 않는 거거든. 계산하지. 근데 유독 교회는 예산을 따질 때 다음 세대의 5% 이상, 10% 이상 재정을 쓰는 교회를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집에서 키울 때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데 교회에 오면 다음 세대는 투자가 투자의 개념으로 바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키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주 요즘에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교육비가 비싸잖아요. 나라에서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건 나라에서도 잘못을 한 거예요. 이제 아이를 안 낳는 0%대에 오니까 지금 아이 낳으면은 뭐 20평대, 2명 낳으면 20평대 준다 그러고 3명 낳으면 30평대 준다 그러고 4명 낳으면 40평대 준다 그러고 복지가 막 이러지만 이미 불이 다 꺼진 상태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1970년대에 평균 아이가 집에 몇 명 있었습니까? 1970년대 몇 명 있었어요? 6.4명이었어요. 6.4명. 6명이었어요. 1970년대가요. 예. 1980년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평균 자녀 수가 우리나라에 4명이었어요. 4명. 1990년대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2명만 낳아 잘 키우자였죠. 그래서 2명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2000년대에는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1명만 낳아서 잘 키우자 했잖아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 1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세대 자녀를 놓는 거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과 여러 가지 인식의 변화가 있으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몇 명이에요? 0.65예요. 0.65. 0.65라는 것은 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2명이 나야 돼요. 2.0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0.65예요. 0.65예요. 0.65. 1이 안 돼요. 1이. 그래서 우리 미래학자들이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첫 번째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얘기해요? 한국이라고 얘기해요. 한국. 그러니까 실제로 인구 데이터에 보면 2021년에 태어나는 아이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진 해가 2021년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장례식을 하면 잘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 그리고 유치원 하면 이제 망합니다,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뭘 해야 돼요? 노치원 해야 돼요. 노치원. 양로원 하면 여러분 돈 많이 법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 고령화가 이제 급격화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유치원 하는 데는 다 망해요, 여러분. 노치원, 양로원, 장례식장 지금 떼돈을 벌습니다. 떼돈을 벌어요. 인구의 절벽이라 우리가 이제 2070년이 되면 우리 인구가 3,600만으로 줄어듭니다. 이 3,600만이라는 인구는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가졌던 인구가 3,600만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1970년대 인구가 2070년이 되면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고 더 이상 젊은이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이미 먼저 다음 세대가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교회는 교회 안에 묻지마 선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어디가 더 길어요? 옆이 길어요? 아래가 길어요? 아래가 길죠. 수직 선교가 훨씬 더 강조가 돼야 돼요. 유대인들은 슬로건이 뭐냐면 유대인은 남의 집 자식은 가리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의 집 자식은 가리키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치원을 없애야 된다, 학교를 없애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신앙교육에 있어서 내 자녀의 신앙교육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이 주일학교라는 건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년 전에 교회가 부흥하면서, 유럽과 이 북미의 교회가 부흥하면서 주일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는 초대교회부터 만들어지고 중세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주일학교의 교육은 집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뭐가 필요하다?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잘 되면 주일학교가 좋지만, 주일학교가 잘 되지 않으면 이것만큼 안 좋은 구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학을 잘하는 전문 교사에게 수학을 배우면 굉장히 좋겠지만, 전문 교사가 아닌 사람에게 수학을 수많은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들은 다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교사의 사명이 굉장히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교회는 교사가 되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다라는 말은 망치기 쉬운 거예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구나 다 의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의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붕괴가 일어나고 의료 사고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네. 그나마 여러분 전남노회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제 세미나와 집회와 모임들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대부분 노회나 이런 교사 세미나도 1년에 한 번, 두 번 할까? 반나절만 할까?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교사들이 조금 더 많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준비가 돼야 사실은 아이들을 깨우고 아이들을 성숙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수준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은 절대 나를 능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 능가하는 아이들이 나타나요. 그런 아이들은 나를 떠나요. 이 목회자 밑에서는 나는 클 수가 없겠다 생각하면 떠나요, 여러분. 이 선생님 밑에서 내가 클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시간 낭비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맡았는데 아이들이 자꾸 없어진다. 이거는 내가 그 반운영을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그지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이 선생님 진짜 그지같이 준비를 안 해오는구나. 이 선생님 반운영에 대한 철학이 하나도 없구나. 시간 낭비구나.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 귀신처럼 알아요. 선생님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강남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교사들은 늦게 와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답을 드렸죠. 세우지 마세요. 그냥 다 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사들 전체가 다 늦게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세우면 아무도 세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교사 밑에서 아이들이 있으면 뭘 배울까요? 예배는 가치가 없는 거야. 예배는 늦어도 되는 거야. 예배는 대충 드려도 되는 거야. 선생님도 빠지는데 내라고 뭘 꾸역꾸역 가. 이게 다 학습이 되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삶과 눈동자와 눈빛과 그 태도로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도 설교를 준비하죠. 목회자도 설교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 오카논 목사님이라고 사랑의 교회 원로였던 오카논 목사님이 목회자는 설교를 몇 시간을 준비해야 되냐 본인의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준비해야 설교가 나올까라고 했을 때 일주일에 한 설교를 30시간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본인은 일주일에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30시간 정도를 실제로 투자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페북이나 어떤 블로그나 인스타나 어떤 짧은 3분 정도 안에 읽을 수 있는 아주 짧은 글도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3일의 경험과 지식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 글을. 여러분, 한 사람의 책을 우리가 돈 주고 사죠. 돈 주고 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의 책은 한 사람의 15년의 경험과 15년의 노하우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주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소그룹으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소그룹 뭔가 하면 여러분이 10분을 하면 얼마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10분을 하시려면 최소 여러분은 10시간을 준비하셔야 돼요. 주중에. 네. 20분 하시면 20시간은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30분 하시려면 여러분도 30분은 준비하셔야 돼요. 아니 설교자도 30시간을 준비해서 설교를 해야 어느 정도 설교가 나오는데 우리가 설교자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고 와서 뭔가를 나눈다면 그 아이들도 시간 낭비고 우리도 시간 낭비하는 거고 주님이 보실 때도 기가 막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교사로. 여러분 우리 교사로 설교 준비 혹은 메시지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월요일부터는 하셔야 돼요. 월요일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카톡방이 있죠. 카톡방이. 그죠? 부장님들 여기 손 들어보세요. 부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부장님들. 네. 손 내리세요. 부장님들은 뭐 하는 분들이냐면 월요일부터 부장님들이 카톡을 주는 거예요. 설교를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지같이 만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월요일 날 노티스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들 설교 코칭을 하는데 월요일 날 12시까지 설교의 3대지와 읽어야 될 주석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선정해서 올리지 않으면 벌금이 3만 원이에요. 목회자들이 잘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너무 열심히 잘 올려요. 너무 열심히 올려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야 주말에 설교가 나와요. 제가 저쪽에 충주에 있는 지역에 가서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식사를 너무 맛있는 갈비를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길래 젊은 목회자분이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언제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토요일 날 밤이나 주일 날 새벽에 준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준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먹으면서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월요일부터는 하셔야 돼요. 월요일부터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 토요일 날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 날 새벽에 준비한다는 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설교 준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밥은 돼요. 밥은. 근데 이 쌀이 밥은 되는데 덜 익은 생쌀이 되죠. 여러분 밥 이렇게 했는데 생쌀 먹으면 느낌이 어때요? 뱉어버리잖아요. 익혀지지 않았잖아요. 뜸이 안 든 밥 먹어보셨죠? 뜸이 안 들었어요. 밥이. 그 밥을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왜 아이들이 나를 따라주지 않지? 왜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지? 거기에 대한 10시간, 20시간에 대한 투자가 없는데 뭘 아이들이 따라와요? 그죠? 뭘 아이들이 진지하게 듣겠어요? 선생님도 진지하지가 않는데 주일 아침에 뭔가 펴보고 오거나 토요일 날 뭔가 이렇게 펴보고 이렇게 오면서 천사들이 놀라고 천상에서 막 다들 놀래갖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다 놀라고 있는데 그쵸? 그래서 우리 부장님들은 월요일 날이 되면 우리가 말씀을 좀 준비해야 됩니다. 공과를 좀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카톡을 올려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는 카톡이 죽어있어요. 죽어있는 교회는 카톡이 일주일 내내 하나도 울리지 않아. 그건 죽어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져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이인데 일주일 내내 카톡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엄청 사랑하죠, 여러분? 엄청 사랑해요. 무소식 이소식이다. 천국에서 보자. 굉장한 공동체, 굉장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교사를 하면서 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 그랬잖아요. 음성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이 양들이 잘 지내나 안 지내나를 좀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케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케어는 언제 하냐? 주중에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정도, 금요일 날 정도, 수목금에 이번 주에 누가 빠지는구나, 아파서 빠지는구나.
혹은 해외에 나가는구나, 아니면 가족하고 어디를 가는구나 라는 거를 수목금에는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은 수요일 날 정도에 카톡을 또 올리셔야 돼요. 아이들, 반 아이들 살아있는지, 천국에 먼저 휴거되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신방은 주중에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안 좋은 교사가 어떤 교사냐면 떡볶이 교사가 가장 무서운 안 좋은 교사예요. 그러니까 공과를 가르쳐야 될 시간에 공과가 준비가 안 되니까 떡볶이 먹으러 가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이게 가장 쉽게 시간을 때우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일날에는 영혼의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아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배가 고파서 짜장면 집에 갔는데 짜장면집 주인이 자꾸 물을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가니까 녹차물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왜 전라도는 밥 먹는데 맨날 녹차물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짜장면집에 갔는데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딱 가는데 짜장면 주인이 자꾸만 물만 따라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만 주는 거예요. 뻥튀기만 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서 짜장면하고 내가 탕수육을 먹고 싶은데, 여러분 호떡집에 갔는데 호떡은 안 주고 자꾸 짜장면을 주고 다른 거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호떡집에 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음악회를 갔는데 음악은 안 나오고 자꾸 미술만 전시만 막 화면에 막 나오고 막 그래요. 음악회를 갔는데. 지금 우리가 주일날 아이들이 이 영혼이 살찌우고 마음이 허한 아이들이 왔는데 자꾸 떡볶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요즘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집에서 엄청 비싼 로제 떡볶이 사주고요. 아이들 피자 그냥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피자 사주고요. 아이들 너무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우리가 진검승부를 해야 돼요. 말씀 메시지로 아이들하고 승부를 해야 되고, 그럼 아이들은 언제 먹을 걸 주느냐, 이렇게 빨간 날 아니면 아이들 쉬는 토요일 날 이런 때 선생님이 좀 맛있는 거 좀 사줄게, 그렇게 비싼 거는 내가 못 사주고 호텔에 뷔페가 한 12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로 우리 결정하자. 그래서 아이들을 그때 그렇게 좀 비싸지 않은 12만 원 정도짜리를 사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2단, 3단도 좋은 거 사줘요. 정통에 있는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거 사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언제 케어하냐? 아이들은 주중에 먹을 거를 주는 거고 주일날엔 영적인 거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말씀은 전하지 않고 물만 주고 햄버거만 주고 오늘 예배 끝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허망한 예배가 어디 있겠어요. 교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사도 내가 1분을 시간을 쓰더라도 10분을 시간을 쓰더라도 그 10분을 위해서 10시간을 디자인해서 공과와 시간을 한 사람과 10분을 쓰기 위해서 10분도 준비하지 않고 아이들을 맡아서 하는 교사와 천지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만큼 인정이라는 탱크, 사랑이라는 탱크가 비어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인정 못 받아요. 여러분 집에서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아이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괜찮아.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아이들이 이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몇 위예요? 우리나라 1위예요. 2004년부터 2016년 동안 우리나라가 줄곧 1위를 했어요. 근데 2017년에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높은 한 나라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자살률을 1위를 빼앗겼어요. 근데 우리가 1위 놓치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2018년에 다시 1위를 쟁탈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인 나라예요. 하루에 몇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줄 아세요? 30분마다 한 명씩 하루에 33명에서 35명이 죽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한 달에 1000명씩 죽어가요. 1년에 12,000명씩 죽어가요. 근데 왜 뉴스에 안 나올까요? 왜 신문에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올까요? 자살은요, 자살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똑같은 모방 자살로 그날은 다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죽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자살 뉴스가 뜨잖아요. 그날은 다 그렇게 죽어요. 차에서 죽었다 그러면 다 아이들 차에서 죽어요. 뛰어내렸다 그러면 다 뛰어내려요.
그래서 자살은 보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관에서 죽었다 그러면 다 여관으로 가요, 아이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 1년에 12,000명. 전쟁보다, 암 환자보다, 교통사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죽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있는 아이들도 나 죽어야 되나? 나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나? 집 나가야 되나? 난 왜 이렇게 비참하지? 이런 생각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눈이 없으면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절대 보이지 않으니까 메시지를 준비를 안 해. 그냥 먹을 걸로 때우려고 그래. 대충 그냥 아이들은 잘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교회도 책임이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세상은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투자해요, 여러분. 엄청나게 투자해요. 엄청나게 투자해요. 제가 오늘 낮에 민사고의 학교 선생님, 배우자를 만났는데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민사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좀 알아주는 학교였잖아요. 그 민사고에서 수학을 영어로 가르치는 사모님이신데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투자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투자해요. 부모도 투자하고 학교도 투자하고 엄청나게, 선생님도 투자해요. 선생님들이 민사고는 개량 항복을 다 입어야 된대요. 그냥 개량 항복값만 1년에 200만 원 정도 나간대요. 옷값만 선생님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민족의 사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옷 자체부터 개량 한복을 입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비로 다. 그리고 아이들을 영어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영어 배우러 또 간다는 거예요. 원어민하고 영어 수업을 따라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영어로 가르쳐야 되니까, 수학을. 민족사관학교는 다 영어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 교사를 하면서 여러분이 내가 교사를 하기 때문에 신학을 좀 공부해야겠다, 교리를 좀 공부해야겠다, 인문학을 좀 공부해야겠다, 성경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못할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옷을 좀 단장해서 입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예요, 투자. 예. 묻지마 투자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잠실에 좀 사역을 할 때, 송파 잠실에 있을 때, 잠실 운동장에 이제 야구 시즌이 되면 뭐 소리가 엄청납니다. 엄청나. 도시를 다 뒤엎어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쌍둥이 딸들이 야구 팀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소리가 너무 나니까 저기를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저도 야구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팀이 없어서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갖고 이렇게 했는데 팀이 없으니까 아이들도 재미가 없고 저도 재미가 없고, 아이들은 계속 치킨만 이렇게 소스에 쳐먹고 야구를 보질 않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일의 말이 딱 끝나니까 그 앞에 어떤 사람이 막 나오더니, 자 여러분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퀴즈를 내니까 사람들이 막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딱 한 사람이 맞추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자 여기 맞추신 분 가족 전체 3박 4일 제주도 숙박 항공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퀴즈 하나에 3박 4일 제주도 전체. 그렇죠? 여러분, 주일학교 부흥 굉장히 쉬워요. 여기 전도사님 계세요? 전도사님 여기? 네. 전도사님 계세요? 예, 거기 전도사님. 이번 주에 가서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설교 끝에 질문 하나만 할게. 가족 전체 제주도 숙박권이야. 예, 북한에서도 내려와서 같이 예배할 거예요. 동남아에서도 와서 같이 할 거예요. 또 이해가 딱 끝나니까 게임을 한대. 게임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손들어 게임 딱 2명이 나와갖고 게임 하나 딱 하고 끝나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게임 우승자에게 50만 원 현찰 그러더니 50만 원 주더라고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부흥 금방 시킬 수 있어요. 게임 한 번 하고 우린 교회니까 50만 원을 못 주니까 49만 원 주자고요. 게임 하나 하고 49만 원 주자고요. 네. 사실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세상에 초코파이 안 줄 때 우리 교회가 먼저 초코파이 줬죠. 초코파이 한 산 자면 선교지로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죠?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고아원 만들고요, 학교 만들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요, 타가서 만들고요.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섬겼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주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너무 야박해. 1년 개근하면 여러분 얼마짜리 줘요?
5,000원짜리 줄까 7,000원짜리 줄까 9,000원짜리 줄까 10,000원 넘으면 출교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진짜 치킨 몇만 원짜리 막 시키고요, 피자 막 시키고요, 그냥 선물 막 줘요. 근데 우리는 1년 동안 개근했는데 이걸 5,000원짜리 주냐 7,000원짜리 주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세상은 지금 몇만 원짜리 그냥 주는데,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 딱 받으면서 뭐라 그래? 메이드 인 차이나, 나를 차이나로 하나.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요 아이들이 실제로.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1,000원짜리가 모여갖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5만 원짜리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난 백화점만 돌았어 그랬지. 만 원짜리 넌 어디 돌았어? 그러니까 나는 시장만 돌았어. 1,000원짜리 넌 어디 갔다 왔니? 난 이 교회 저 교회 계속 교회만 돌았어. 교회만 돌았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투자 없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예, 우리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안은 무엇이냐? 대안은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지갑을 여셔야 돼요. 루터는 지갑이 열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사를 하면서 내가 진짜 교사가 된다는 건 교회의 재정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갑을 열어서 섬겨야 진짜 섬김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을 갖고 하는 것도 좋지만 나의 아이들이고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나도 지갑을 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도 개척해서 이제 함께하는 교육자들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동해 가면 제가 킹크랩 사줍니다. 킹크랩. 얼마 안 되잖아요. 3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30만 원밖에.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왜 못 사줘요? 같이 목회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랑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그리스도의 영혼으로 생각해서 밥 한 끼 제대로 사주지 않는 교사.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라면 한 아이를 졸업시키기 전에 1대1로 아이들하고 같이 햄버거를 먹든 아이들하고 같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든 그 아이들하고 1대1로 너의 가족은 어떠니? 너의 신앙은 어떠니? 너 죽은 다음에 정말 천국 갈 수 있니? 여러분 꼭 1대1로 아이들하고 함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100번을 아이들하고 10명하고 먹어도 그 아이들은 나랑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교회를 이제 부교육자로 해서 이 교회도 다녀보고 저 교회도 다녀보고 제가 다닌 교회 중에 거의 부흥이 많이 됐는데 뭐 많이 부흥된 데는 리더만 한 400명 정도 되는 공동체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고 떠날 때 누가 울어주느냐 딱 봤더니 아무리 많은 아이들하고 예배를 하고 케어를 하고 양육을 해도 나랑 1대1로 같이 울면서 웃으면서 이야기 나눈 사람만 내가 떠날 때 울어주더라고요. 아무리 화려한 강단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했어도 그냥 설교자로 남는 사람은 또 다른 설교자가 오겠지 하고 끝나지만 아무리 짧은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목사님이 시간을 내서 나랑 같이 스파게티를 먹어줬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그 사실 때문에 눈물로 잊지 않고 기도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은 아이들을 여러분이 10명의 아이들, 5명의 아이들을 100번을 만나도 그 아이들은 여러분을 케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이라도 1대1로 햄버거 집에서 아이스크림 집에서 난 정말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의 기도 제목이 뭐니?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모르잖아요.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울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예요? 언제 울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봤어요? 기도 제목을 모르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려고 하는 위기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얼마나 높아요 지금. 미국을 앞섰잖아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이혼을 하고 중독에 우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도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회가 있어도 교회 기도가 있어도 교사들이 기도하러 나오질 않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모르니까. 사람은 보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해요. 사람은 듣지 못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금요 기도회가 있으면 다 나와야 돼. 다 나와야 돼. 새벽 기도가 있으면 교사들이 좀 나와서 새벽에 아이들을 위해서 좀 부르짖어야죠. 아이들이 사탄이 막 잡아채 나가고 지금 세계관 전쟁을 하고 있고 왕따를 당한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은 얼마나 많아요. 폭언이 있고 폭행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방 앞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59만 명이에요, 59만 명. 59만 명의 사람이 집이 아니라 자기 방 앞에 부모님이 있어도 나오지 못하는 우울한 아이들이 59만 명이 우리나라에 지금 우울증이 아니라 자기 방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좋은 교사라면 아이가 저기에서 오면 완전히 환대하면서 맞이하는 거. 환대하면서. 그렇죠? 그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저희 거지 형색으로 오는데도 그 탕자를 알아보면서 아들아! 하고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한 명의 아이가 교회에 들어올 때 교사가 늦게 와갖고 아이들이 교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만들지 마시고 좀 일찍 예배가 좀 9시면 8시까지는 오세요. 10시면 9시까지는 오세요. 11시면 10시까지는 오세요, 여러분. 와서 좀 교회 청소도 좀 하시고 기도도 좀 하시고 아이들 누가 안 오나 좀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왔을 때 야! 너무나 감사하다. 그 아이를 팔 벌려서 그 아이를 환영해주고 환대해주는 그 예배, 그 공동체는 아이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되고 너 잘 지내야 되고 예의 있어야 되고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계속 긴장감 속에 있어요. 긴장감 속에. 교회에서는 좀 긴장을 풀 수 있도록 해줘야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환대해 줬던 것처럼 아이들을 환대해 주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축제로 만들어주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줄 양의 영의 양식을 나눠주고 그럴 때 아이들은 다시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아니에요. 먹을 거는요 밖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먹을 거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걸 먹여줘야 돼요. 집에서 먹여주는 것보다 선생님이 조금 더 좋은 거 먹여줘야 돼요. 왜요? 아이들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때 이 사랑이 뭐지? 이렇게 충격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로 사랑해 이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직업을 주시고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조그만 거 하나라도 사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아이들은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지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를 받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렸을 때 목사님 설교 기억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설교 제목 5월 첫 주에 했던 목사님 설교 제목 기억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설교가 기억나서 교회 남는 게 아니라 설교자의 삶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찍 와서 그 아이들을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담당 교육자에게 우리 아이가 지금 아파서 내일 못 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 여러분 카톡장에다가 한 명씩 내일은 누가 못 와요 기도해 주세요. 내일은 뭐 근데 주일날 끝난 다음에 전화하면 애들이 아이씨 지금 추석 체크 또 보고하려고 나한테 연락하는 거지. 다 알아요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일날 아이가 안 나온 다음에 체크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이미 누가 못 나오는지 왜 못 나오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 카톡방에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카톡장은 얼어 있으면 안 돼요. 얼어 있으면 안 돼. 계속 우리 부장님과 사역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살아 있어요? 선생님은 살아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딴 식으로 인생을 살 거예요? 계속 얘기를 걸어줘야 돼요. 이 시대는 외로운 시대예요. 교사도 외롭고 사역자도 외롭고 아이들도 외로워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탱크, 인정이라는 탱크를 충분히 채워줄 때 중독과 우울과 상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고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되지만 되는 집이 있어요. 코로나지만 맛집은 돼요. 좋은 카페는 돼요. 놀이공원은 돼요. 교회가 놀이공원이 되고 아름다운 카페가 되고 영의 맛집이 되면 여러분 교회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굉장히 작네요. 여러분도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부장님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부장님이 계속, 부장님의 역할은 욕하는 거예요. 부장님이 너무 착하면 안 돼. 내가 상처 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상처 많이 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상처 많이 줬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교사의 역할을 하셔야 돼. 일찍 오셔야 돼. 일찍 오셔야 돼. 아이들보다 1시간 전에 일찍 오셔야 돼.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부서에서 10분이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어야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그냥 허벌레 왔다가 청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공과 준비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무슨 예배가 살아서 아이들을 깨우겠어요. 영적인 전투에서 다 져버린 상태에서 무슨 감흥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하실 수 있으면 반주 좀 해주시고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고 다음 순서 같죠.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1시간 동안 들었던 내용 중에 찔렸던 것, 또 반성하고 개선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나의 부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성령 하나님, 나를 교사로 불러주시고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부장으로 불러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양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는 것처럼 내가 음성을 내게 하여 주시고 케어하게 하시고, 시대가 안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 반강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가운데서도 되게 하시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갑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케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영혼들을 케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눈물과 울음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갑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에 나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의 희생과 미랄로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